할렐루야. 예수님교회는 저 여러 번 와서 어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기도하고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교회 수요 기도에 이렇게 와서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동안 간간하게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또 이렇게 하루 종일 피곤한 육신을 뒤로 하고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종은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령으로 증거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녀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본 드라마 가운데 옥시 부인전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런데 뭐 목사가 드라마를 보냐 또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노비의 딸로 태어나서 참 험악한 폐악한 주인을 만나서 그 어머니가 병들었는데 산채로 매장을 당하고 자기도 폭행하려고 하는데 도망친 노예 신분이었던 이 주인공 얘기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태영아 씨라고 하는 신분으로 양반의 딸로 신분이 바뀌어져 사는데 노심초사 자신의 이 노예 신분, 도망친 노예 신분이 들통날까봐 늘 마음의 염려를 하고 있죠.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을 하고 살아도 항상 그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렇게 좋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만은 이 어떤 부모의 어떤 신분에 의해서 자신의 신분이 결정되어지는 엄마 아빠가 양반이면 태어난 자식도 양반이다. 그래서 이 자녀의 권세라는 말이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신분의 어떤 차이가 많이 없어진 요즘 시대는 이 자녀의 권세, 어느 집의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하는 말은 예전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때의 느낌과는 다르겠죠, 그죠? 지금은 어떤 부모의 유산의 상속권, 뭐 이런 얘기가 더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얘기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이렇게 좀 시시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에 참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교회들이 점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 한번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너무 무거운 얘기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좀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서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어떤 유혹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내가 그럴 수 없지 라고 하는 어떤 자존감, 어떤 자신감을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로 인한 어떤 긍지와 혹은 그로 인한 소망을 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의 수가 점점 감소가 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마다 나라마다 다시 한번 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고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살밤 기도이니까 짧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현대교회의 문제점이 뭘까? 오늘 우리가 놓쳐버린 것이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펴놨으니까 아까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 인사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느낌이 아니라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선시대에는 어떤 신분으로 태어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죠?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내 부모가 그냥 양반이 아니면, 그냥 노비면 자식도 노비인 거예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신분의 차이가 없어진 이때에 뭐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말이, 이 부모가 돈이 많으면, 재산이 많으면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죠. 저도 딱 보면 귀남이 같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저도 일남 5녀 중에 둘째 귀남입니다. 집에 딸들이 많아요. 저 아들은 저 혼자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시골에 부모님이 땅이 몇 평 있어도 딸 5명에게 주겠습니까? 저에게 주겠습니까? 저에게 주겠죠.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 저는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동생들보다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넉넉하지 않고 제가 제일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시골의 부모님은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제일이라고 지금까지 막 그래요. 그래서 땅이 많아서 욕심 나누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이제 유산을 상속받는 것 정도로 이제 자녀의 권세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 이제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가 되었다. 왜? 그 나라의 생명 때문에, 그 나라의 생명을 소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잘 살고 복을 받았느냐, 그걸 말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 여러분, 이 성경책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생명이에요. 뭐예요? 따라합시다. 생명.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어디 안에? 이게 뭐라고? 예수님. 이게 뭐라고? 왜 눈을 뜨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생명이 어디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누구를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소유한 존재가 되어졌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저는 단에서 정치 얘기 그런 얘기 잘 안 하고 그럽니다만은, 이 왜곡됐다, 진실이 왜곡됐다, 전 국민이 다 보는 TV 앞에서, 그죠? 이렇게 막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처럼 보고 느낄 때 우리는 받는 스트레스가 참 상당히 크잖아요. 그죠? 난 쪽지를 받은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는데 멀리서 뭘 봤다 그러기도 하고, 여기에서는 또 어떤 사람 다른 말을 하고, 그 누구로 하면 어느 한 사람은 거짓말 했겠죠. 그죠?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그 왜곡 말이에요. 왜곡.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이 상속권과 이 축복권에 대해서 오해하고 왜곡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 이런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기업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땅 속에서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고 형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마치 부모가 부모된 자로서 자식이 다 잘되고 형통하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맞지만 이게 무조건 이 상속권과 축복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도 그럴 것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우리 영혼도 잘되지만 범사하는 일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가 보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영적인 복도 받지만 이 땅에서도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복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믿고 삽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자녀됨의 권세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형통함과 좀 대조되는 개념인데 자꾸 우리는 비교의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사는 얘기라기보다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전혀 다른 이 가치관의 얘기다. 이 세상에서 형통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말하기 시작하는 데부터가 자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얘기냐? 우리가 비록 이 땅에 가난하게 살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병들었다 할지라도 어떤 장애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초월하여 살겠다는 이 생명의 개념을 자꾸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복을 주신 것처럼 이 땅에도 복을 주시고 그 땅에서 잘되게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잘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형통의 개념으로 자꾸 이해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자꾸 힘을 잃어갑니다. 기독교가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이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믿는 바가 확실히 있고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그들은 매를 맞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때리고 고난을 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낍니다. 왜 그러느냐? 도대체 저들이 믿는 바가 무엇이길래 정말 저들은 매를 맞아도 기뻐하고 욕을 먹어도 오히려 인내하고 온유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을 넘어서서 위감을 느끼고 자기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만큼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그들을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가치관의 문제죠. 그러니까 왜 교회에서 이 자녀됨의 권세,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정말 어떤 우리 환경에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했던 이 바울의 고백처럼 뭔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없어 잡히는 것 없어도 여전히 기도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꾸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권을, 천국의 상속권을 축복권으로만 이해하면 우리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문제야 됩니까? 내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 그들이 말하는 잘됨과 복받는 그 기준을 갖고 자꾸 믿음을 판단하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연약한 초대교회 교인들이 위기감을 줄 수 있었고 그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야, 나보다 돈도 없는데, 나보다 자녀가 잘된 것도 아닌데, 나보다 건강한 것도 아닌데 저들이 뭐가 좋아서 저 기쁘냐는 거예요. 뭐가 좋아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살고 다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느냐면, 나는 저들보다 돈이 더 많고 저들보다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나보다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위기감을 줬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막 부흥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모습이 점점 사라집니다. 자녀됨의 권세.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열심히 교회를 다고 기도하시다가도 내가 자식들이 좀 안 되고 원치 않은 일을 겪게 되어지고 질병을 겪게 되어지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 주님께 뭔 덕을 받냐라고 하면서, 찬양은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찬양도 있습니다만은 마치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뭔 덕을 받냐라고 하면서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멀리 밀어냅니다. 여러분,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비록 장애를 가지고 살고 배운 것이 없고 많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때론 공평치 못한 조건과 그 환경에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소유한 것, 이것이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서 순교의 길을 가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줬던 선교사님들,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며 이 조국 땅에 들어와서 수모와 가난을 경험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고, 지금도 많은 동역자들이 숨을 죽여가면서 예수의 이름을 오지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 그것이 뭡니까? 자녀의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25년을 하고 부교육자를 한 9년 정도 하고 담임을 한 16년, 17년째 했습니다. 그리고 한 2년째 지금 이렇게 안식년을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자비랑으로 일도 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도 전하면서 또 말씀도 가르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남은 한 텀 또 하나님 열심히 목회로 사역을 마무리하게끔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로 그냥 빨리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로 제동을 거셔서 내게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고 내가 그 시간들을 내가 나중에 돌아봤을 때 헛되지 않도록 해야지라고 하면서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려고 그렇게 마음을 쓰고 애쓰고 있지만 사실 나에게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의 시간을 아픔의 시간을 또 이렇게 잠깐 멈춤의 시간을 주시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우리 동네 교회가 들어왔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교회가 들어왔는데 저희 고모들이 있었는데 처녀 고모들이 교회가 지어지니까 그것도 교회도 마치 우리 반 옆에 우리 밭과 붙어서 교회를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모들이 교회를 나가서 우리 조카들을 다 전도를 했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은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교회 나가는 고모들을 할아버지는 핍박을 하고 그런 와중에 저희 조카들을 교회를 데리고 나왔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부모님 구원을 얻고 기도하고 그래서 부모님 다 교회를 전도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또 이렇게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고 그런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닌데 어찌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예수를 믿고 믿은 것도 감사한데 그냥 그 부모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 자디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가. 그래서 저 여동생 가운데 2명이 또 목사님 사모님을 하고 계시고 저는 또 목회를 하고 있고 교회에 다닐 때 어릴 때 교회에 헌금 들고 오는 자녀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내 자식에게는 정말 신앙의 대를 물려줘야지. 저 큰 딸은 결혼해서 인천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청년부 목자로 또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CCC 책임간사를 2년 하고 지금 전임간사 훈련을 서울에서 이렇게 받고 있고 저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뭐 이렇게 풍성하게 큰 목회를 한 것도 아닌데 고생한 것만 많이 봤을 것인데 이해가 가지 않아요. 뭐가 좋아서 저렇게 또 저러다가 신대원 간다 그러고 전도사 된다 그러고 막 그런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 자기에게 말씀을 주셨다, 막 간증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생명의 가치, 그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 한 영혼이라도 주께 인도하고 또 그 한 영을 주께 인도하는 일꾼을 세우는 일을 나는 하고 싶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목회 또 오래 했으니까 남은 삶은 뭐 딴 것도 좀 해보시죠. 그래요. 딴 것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고 재미로 느껴지는 게 아직 없어요. 아직은 말씀 전하는 게 좋고 새벽마다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고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게 행복하고 이것보다 더 행복한 걸 하나님이 주신다면
난 그 일을 하겠지만 아직 그 일을 만나지 못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 교회 모든 교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는 영원한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 있다고 해서 이 땅에서 지금 당장 다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이 꼭 이 땅에서 말하는 형통만이 하나님의 복은 아니고 이미 나는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미 나는 복을 받았다. 앞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복을 받았고 한 이상 더 이상 주시는 것은 이제 덤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뭔 복을 받았냐? 자식이 잘 됐냐? 남편이 잘 됐냐? 손주들이 잘 됐냐?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복 하나도 못 받은 것 같고,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 갈까 말까, 뭐 죽었다 산 사람이 있대요. 누가 아까 죽어봐야 알지, 또 그런 소리 한다고요. 평생 예수 믿고 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라서 장로라서 그 직분 때문에 뭐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신령한 체험을 했거나 아니면 교회에 대한 공헌도가 있어서 입양될 권리를 획득해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그래, 날마다 그 예수 내 구주를 부르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마지막 돌아가시 전까지 당신이 하고 싶은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고백이 아직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이해되지 못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평등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 그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 세상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복 못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꿀리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정말 교회 안에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앞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복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더 크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그 생명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감당하실 만큼 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험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현재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무의미하고 힘이 없는 고백처럼 되어버려서 차라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교회를 부흥시키시며 그 걸음과 길에 고난이 없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보다도 힘이 없는 말이 되어버린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는 고난이 있지만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을 가다 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자녀가 되신 이 권세를 붙들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만이 생명이라 고백하며 살고 싶습니다. 오늘도 저희 안에 이 고백이 자녀됨의 권세가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인 교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수만이 생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아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생명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꼭 그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보는 이마다 저분이 예수 믿고 저런 은혜를 경험했다 할 만큼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돌아봐 주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건강을 주시옵시고 자녀들 학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배당을 지키며 목회자를 돕고 함께 영혼을 섬기며 사역하는 종들을 주님이 이루하여 주옵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잘 경고하며 흔들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져서 저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할 줄 알미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만날 그날까지 살아가는 권속들의 모든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가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붙드는 믿음의 종들로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